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엇이며 또 가장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부탁을 하셔서 그냥 별로 생각 없이 한 몇 시간 만에 그냥 행복한 교회의 비결이 뭔가 무엇일 것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까? 네네. 교회가 참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세상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국내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전화를 오게 되는데 전화 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듭니다. 교회를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교회 다녔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단시간 내에 전화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에서 행복해. 우리 교회 그래도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교회가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제가 서두에 잘 하는 말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 왜? 그렇게 막 문제가 있어가지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교만이 있고 그래서 막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안 줘. 그죠?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 교회에서. 근데 그거는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한국의 3교가 스트레스를 준대. 첫째는 교회, 교통, 교육.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가 3개가 교가, 3교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교회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이만하면 좋은 교회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제가 이번에 호주 가서 한국에서도 더 많이 설교를 하고 더 많이 가르쳤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이 머리를 쉬지 않게 하시더라고. 계속 긴장은 매주 뭐가 있었어요. 매주 설교가 있고. 네, 근데 제가 그때 어느 날 가정의 달인데 가장 큰 교회에서 가정의 달 주제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네, 뭐 알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원래 처처에 세우신 목사님이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규현 목사님 설교를 잘 하세요. 그 이대 목사님이 나준성 목사님인데 나준성 목사님이 명설교가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 양반은. 근데 3대 목사님 송성광 목사님인데 설교 너무 잘해요. 송선광 목사 이렇게 찍어보면 나와요. 근데 설교가 매끈하고 강의 설교가 아주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갈 때마다. 근데 갑자기 그 주관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하면 내가 쫄지 않아요. 왜? 북한 선교는 할 말이 많으니까. 근데 갑자기 가정의 달 주제 설교하라는데 그 교인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 30몇 년 전에 알던 사람들이 쭈르륵 다 있는 거예요. 2천 몇 명 중에. 예? 그러니 다 너 안다고 할 거 아니냐고요. 제가 평신도부터 또 일할 때부터 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돼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 양반이 왜 저기 설교를 하고 있나 이럴 거 아니냐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명설교가들한테서 약간 주눅든 것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내부에 찾아봤어요. 가정의 달 설교 그랬더니
가정의 달에 성경 규절이 별로 없는 거예요. 현대에 맞는. 네? 현대에 맞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어쩌고 그런 설교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별로 몇 개가 없는 거예요. 그 전체 성경에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또 하나는 목회자들이 가정의 달 설교에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백이. 왜냐? 자기 가정이 행복하지 않거든. 근데 가정의 달 설교를 하려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장 일반 목회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가정의 달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서 나한테 설교하라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면서 여하튼 제가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담임 목사라는 그 자리가 그 매일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영적인 극한 직업이구나. 이걸 제가 처음으로 실감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뭐 잘못해가지고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후원 선교사가 갑자기 설교하는데 죽을 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막 가정에 따른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했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엄청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 누가 좋아하겠나. 여러분 가르치는 거 들으면 싫어해요 사람이. 다 아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다 찢어버렸어 다시 하고 고민하고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깨어진 가정이 있고 신음하는 가정이 있고 아픈 가정이 있는 거예요. 또 둘째는 그 교회가 12년 동안 저를 후원했어요. 딱 그 유일하게 호주에서 그 한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잖아요. 내 감사함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는 그야말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요새 보기 드물게.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 가정이지만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꾸릴 게 없구나. 그때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선교사잖아. 뭐 그거 꾸릴 게 있어. 그 교회에서 그렇게 또 아내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1시간 40분 설교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짧으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짧으면은 잘한 거예요. 지루하면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루할 때 그때 설교를 딱 그만두거든. 그러니까 저의 설교할 때 부담이 없을 거예요 아마. 지루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눈이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면 싹 그만둬 저는. 알거든. 왜냐하면 오랫동안 청중으로 이 관록이 붙은 저거든요. 다 설교를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싹 눈치만 봐도 이분들이 이제 설교를 빨리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안다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여담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우리를 파송했더라고. 애들이 그 제 책을 여러분 많이 보셨지만 엄마 아빠 왜 빨리 안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왜 빨리 안 가느냐고.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아파가지고 병원에 어떻게 치료하러 가냐 그랬더니 그래도 아빠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맞기는 맞죠. 그 제가 쫄룩쫄룩 하면서 갔다니까요. 중국 갈 때. 쫄룩쫄룩 하면서 다 안 난 상태로. 네? 그 여하튼 아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를 기꺼이 보내주고 지금도 엄마 아빠가 필요해도 오라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들은 얘기인데 아내한테 애가 이번에 이제 새로 애를 낳았으니까 엄마 한 달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그렇게 말은 하더래요. 근데 나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여하튼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더 중요하다. 엄마 아빠의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기꺼이 보내주고 한 번도 오라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한 번 딱 요번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본 거예요. 뭐냐면 얘야 너희들 우리가 중국이나 다른 데 한국 가서 너희들을 놔두고 애들을 자녀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는데 혹시 섭섭한 건 없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준 사랑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민을 와서 우리가 치열하게 그동안에 고생하며 살았다는 거지. 20년 이상을.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 원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딱 하나, 이제는 엄마 아빠 이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언젠가면 동남아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는 엄마 아빠 이제 호주에 와야 되는구나.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걔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호주 가서 추방된 지 2주 만에 다시 왔거든요. 한국에 2주 만에 왔는데, 그때 정리하고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리하고. 근데 그리고 벌써 6년하고 7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9월이면 7년이에요. 여튼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올 때 안 됐냐? 아빠 올 때 안 됐냐?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주님 안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단순한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데 행복한 가정이,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세워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었나?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 첫째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둘째, 그 다음에 공부고, 그 다음에 생업이고, 그 다음에 직업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거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사는 거다라는 거를 항상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하기가 쉬울까요? 과연 실행하기가 부모로서 쉽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남들이 하는 변호사도 시켜보고 뭐 의사도 시켜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부모로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큰 딸아이가, 이 작은 딸아이는요 자기 엄마랑 똑같아요. 시키지 않아도 다 해요.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하고, 시키지 않아도 다, 이게 뭐든지 혼자서 다 하는 스타일. 그래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그때 가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중학교를. 근데 거기를 손자 시험 해가지고 들어가고. 근데 큰아이는, 그러니까 걔는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말할 게. 한 번도 벗어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냥 교과서 같은 삶을 지금까지도 완벽한 엄마 노릇을 하더라고. 그 신기하더만요. 그래서 쟤는 이상한 애다. 엄마도 그러더라고, 심지어. 근데 큰아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한다고, 찬양을 한다고 돌아다니고, 교회를 한다고 돌아다니고, 이게 공부를 안 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그리고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생일 파티를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무슨 자기가 스타도 아닌 게. 그러니까 한 달 매주 하는 게 아니라 주말이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생일 파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다 관리를 하는 거지. 자기도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 교회 일 한다라고. 그러면서 걔가 공부를 안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아빠로서 얘가 사람 꼴 하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말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니까 재밌죠? 여러분, 선교사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근데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너 그래가지고 전문학교 가겠네, 너.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이 둘째 애가 그러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면서. 아빠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전문학교 가면 어떻다고 그러세요? 딱 울먹울먹 하면서 그러는데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집안 남자를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나 우리가 교사 노릇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가정에서 늘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에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걔가 잘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친구를 사랑할 뿐이고 교회를 사랑할 뿐이고 뭐 이러니까. 근데 단지 공부할 시간이 없을 뿐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라는 소리는 한마디 안 한 거예요.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애나 제일 좋은 초등학교, 대학교 나온 애나 사는 거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얘는 그걸로 또 풀어먹더라고. 그걸로. 이 관계를 잘하고 이런 걸로 어디 회사를 들어가면, 병원에 들어가면 그 보스가 딴 데로 가면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걔만 유일하게. 지금도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좋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호주가 참 좋은 나라인 거를 내가 아는 게, 때문에 의료진들이 고생했다고 3,000불씩 다 쏴주는 거예요. 간호사가 병원에 일하는 사람 3,000불씩 개인적으로 다 쏴주더라고. 좋은 나라죠. 되게. 그리고 또 갑자기 홍수가 왔잖아요. 거기에. 근데 개인적으로 다 수고했다고. 혹시 이렇게 곰팡이가 쓸었거나 물이 새거나 뭐 어쩌고 피해가 입은 거는 얘기해라. 그 1,000불씩 다 쏴주는 거예요. 우리 딸도 쏴주고, 사이도 쏴주고, 우리 사돈도 이렇게 다 받더라고요. 되게 좋은 나라죠? 되게, 그죠? 그러니까 여하튼, 직장도 안정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좋게 하는 거예요. 다 걔를 좋아해요. 그러니, 이제 제가 욕구는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좋겠잖아요. 그죠? 예. 생활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 좋겠는데,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상담을 해오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걔가 공부는 잘했는데, 치과의사가 됐는데,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마약에. 네? 그리고 공부를 잘하던 애가 어느 날 또 마약을 손대가지고 7년형을 받고, 여러분, 호주에서. 그러니, 또 어떤 경우는 또 공부는 잘하는데 신앙을 버렸어. 교회를 안 나오네. 그건 수두룩하고, 그거는 수두룩해요. 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가정을 하나 꾸려나가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다. 근데 저희들은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 땅이 다가 아니야. 우리 갈 곳은 천국이야. 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교회 가면 꼭 있어요. 큰 교회 가면. 네?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목회자가 꼭 있어. 반대로. 네? 근데 여러분,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 교회? 천국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거예요. 거기는 사랑밖에 없어요. 거기는 미움이 없어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사랑만 있어요. 완전한 사랑만.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좀 갈등이 있을 때 그걸 해소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저는 여러분 옛날에 88 올림픽 때 굴렁쇠 이렇게 하고 가는 거 봤어요? 그 인상적이죠? 굴렁쇠. 혹시 북에 그때 계셨던 분은 못 볼 수 있는데, 굴렁쇠가 이렇게 가면은 왜 그게 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가도 이렇게 하고, 이게 가는 힘에 의해서 이게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서 있으면 또르륵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뭔가 모르게 앞으로 가.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좋은 거죠? 때로 힘들어도, 때로 아파도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건강한 교회, 그나마 분쟁이 없고, 그나마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그런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교회가 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언젠가. 얘야, 천국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니? 어떻다고 생각하니? 제가 호주 선교 들어가니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아빠,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자기가 천국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는 다 들어줘. 이렇게 생각해요. 아빠는 우리를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말한 아빠 사랑을 절대적이게 하라는 거를 가정에서 느끼는 거예요, 걔들이. 아빠는 내 부탁 다 들어줘. 엄마는 내가 원하신 거 다 해줘.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뢰인 거지, 신뢰. 또 하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천국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거는 교회 같은 가정. 우리가 또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우리가 가정이지만 영적 공동체야. 우리 아이들은 내 아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내준 아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사랑해주라고 보내는 거지. 내가 야 너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통제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전 안에는.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깊게 말씀 함께 같이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온전히 서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앞길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큰딸이 제가 이렇게 호주에 갔어요. 왔는데 우리는 사돈들하고 되게 친해요. 한 번은 제가 초대하고 한 번은 자기들이 초대를 해요. 꼭 가면 최소한 한 3, 4주 가더라도 같이 밥을 먹는데 먹고서는 자기 집에 차 마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가는데 우리 딸하고 얘기하는데 친아빠한테 와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 자기 시아버지를 아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꼭 친아빠하고 그 딸하고 하는 대화 같은 스타일.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글쎄 말이에요. 제가 지한테 그 시어머니 노릇을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다 뽀록 났어요. 10년 동안 다 뽀록 나서 시어머니 노릇해도 안 통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친숙한 거예요. 말하는 게 그냥 딸하고 엄마, 그러니까 친아버지는 시아버지는 더 친하고. 그래서 저한테 엊그저께 톡이 온 게 지혜가 그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리고 매주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네? 여튼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한테까지 자랑을 하는 거지. 친정 아버지한테 뭐 자랑할 게 있다고. 그죠? 그리고 아이가 너무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아내가 여기 우리 안사돈이 여기 볼일 보러 왔거든요. 한 몇 주 동안. 그랬더니 그 비즈니스 하는데 가서 도와준 거예요. 한 이틀을.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으니까 그거를 시댁에서 가서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가서 교회도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네.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함께 말씀도 읽고 성경도 그 다음에 찬양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딴 게 아니라 그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저는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같이 영적인 나눔을 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둘이 있을 때 지금 예지원에서만 아니라 우리 둘이 있을 때도 항상 그렇게 해요. 또 이번에는 예지원에 있는 친구랑 같이 명옥이랑 같이 또 호주에 있지만 같이 매일매일 한 거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보내신 최초의 교회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믿지 않은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도하시기 바라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네. 제가 사실 오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생이 사실은 그 침례교회 그 유명한 목사고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그런 교수인데 지금은 저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 서울침례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하면서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자기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 내가 이렇게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20명을 후원하는데 아니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되게 웃겨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설교사는 선교를 말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를 말해야지 설교는 담임 목사가 하는 거야. 형 어디 가서 설교하려고 절대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아멘 한 거예요. 왜? 선교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나.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한 그 선교의 함께하는 그 일들이 무궁무진한데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선교사가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설교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네. 이야기하니까 재밌습니까? 네.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가 후회를 하지 않아요. 원래 성격이 후회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다 정리를 해요. 예.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넘어가고 또 어떤 사역도 정리를 하지. 여러분, 제가 이 집에 이 정리는 잘 못해요. 우리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데 뭘 정리하냐? 인간관계나 사역은 딱딱 정리를 하고 이렇게 남겨두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제가 제일 후회가 되는 거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못할 때, 그때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전도할 때가 있는데 전도를 할 때는 그가 살아있을 때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또 후회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어떤 친구에게 제가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 친구가 전도사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목사가 되고, 근데 담임 목사도 하고, 어느 날 근데 이 친구가 잘못 빠진 거예요. 잘못 빠져가지고 목회도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도 헤어지고, 또 들깨처럼 다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쌍하게 일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몇 번이나. 만났는데 전도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왜? 걔가 신학교에서 우등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목회도 잘했거든요. 다 할 거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고 싶다가도, 아니, 제가 나보다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 네. 그것 때문에 전도를 못 했는데요. 제가 코로나가 지나고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걔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그게 되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요새. 예. 연락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걔가 딱 혼자 사는데, 이 땅에서. 자기 애하고, 와이프는 해외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믿는 가족, 친척들을 먼저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후회가 된다니까요. 또 엊그저께도 제가, 여러분 제가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젠가 그저께도 우리 매제를 만났어요. 매제인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요. 제가 언젠가 이 설교 때 한번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 막내 여동생이 엄청나게 말썽꾼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 말썽꾼을 우리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훈련이 많이 됐어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걔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걔도 정말 보통 애가 아니었어요. 네. 나쁜 건 다 해, 골라가면서. 상처는 다 줘, 가족들에게. 네. 그런데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걔가 헷가닥 해가지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걔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88년 1월 달에, 1월 정초에.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때 제가 안 거예요. 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시키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제가 그걸 체험한 거죠. 88년 1월 달에. 예, 근데 그 아이가 그때부터 하나님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간 지 한 20년 됐는데, 그때 만났던 그 자기 남자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그 애가 그때 만났던 애니까 얼마나 골통이겠어요. 같은 유유상종이라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술을 몇 병 마시고, 게다가 다 좋은데 도박에 손을 대네, 또 애가. 그러니까 돈을 벌어봐야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포기하고 이혼하고 미국을 간 거죠, 사실은. 얘는 가망이 없구나.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여동생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 제가 사익인 곧 사랑이다라는 책에 나오는데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을 사랑방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 말이 저한테 아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감옥에 갇히면 첫날 이튿날은 핸드폰을 안 뺏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다 그러면서 걔가 위로를 주는 거예요.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후원하고요. 예? 그리고 자기 애들을 다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사역을 해요. 그 아이들이 찬양 사역 기도하고, 예, 그리고 그 중에 큰 딸은 골수암에 걸렸어요. 말기 골수암에. 예, 얼마나 분위기가 삭막하겠어요. 근데 걔가 거기서 웃으면서 살아요.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그 그림 데생을 갖다 하는데 조회가 한 5만 가까이 나와요. 예, 그걸로 남한테 봉사하고 그걸로 그렇게 사회랑 소통하고 그걸로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참 그게 뭐냐? 믿음의 힘인 거죠. 믿음으로 자식을 양육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더니 생각하더니 아이고 내 인생에 그게 자기 인생에 걸림돌이기도 하지만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이제 저랑 한 7살 차이니까 이제 60 들었단 말이에요. 60에 거의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사랑이 있겠냐? 많은 그 친구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얘가 가만히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얘가 불교 집안에 살던 사람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참 환경이 무섭긴 무섭다네 그런 거죠. 그 친구한테. 그리고 별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친구랑. 매제지만. 근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라는 말을 다 써? 그랬더니 여하튼 그 친구가 그리스도인의 말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조카가 어느 날 그날 만나는데 우리 큰 누나의 딸인데 그 작은 아들의 며느리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서 교수가 됐어요. 박사를 받고. 근데 그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도 당연히 예수를 안 믿죠. 근데 그날 그렇게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됐는데 식구들이 모이면 여럿이 모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날은 딱 전도하기 좋은 상황인데 오고 나서 갑자기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다가 머리를 막 쳤다니까. 아니, 조용할 때 차분히 앉아가지고, 얘야, 이런 있고 저런 있고, 매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늘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믿으면 감사한데, 또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지. 아유, 우리 친척인데, 언제는 기회가 없겠어? 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이. 또 미국 가서 1년에 한 번 다니긴 하지만,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갈 수 없는데, 예? 전도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못한다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는데 거기에 온 목적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가정도 불완전해요. 예. 행복한 가정도 우리 중에 환자가 있거나 행복한 가정도 누가 또 자식의 말썽을 피우거나 또 사업이 안 되거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병들거나 여러분 다 과정을 겪으면 갑자기 불행해지거든요. 불행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이 세상의 가정은 다 불완전해요. 이 세상 교회도 다 불완전해.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 여러분. 천국 여러분. 그곳에 영원히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시민권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만 가면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척, 여러분 함께 손잡고 그 땅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자, 우리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면 좋겠어요.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면 좋겠어요. 같은 여러분, 교회가 천국 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따라가는, 닮아가는 여러분 우리 가정,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마지막에
이벤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하는 게 별거 아니고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2시간을 했어요. 생명하는 세미나를 2시간을 하고, 그러니까 3시간을 거기 있었던 거예요. 3시간. 한 번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이 감사한 일을 하라 그러는데, 우리 한번 감사를 나눠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네? 둘, 셋이 모여가지고 감사 나누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다른 데 설교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 가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막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벤트를 하겠어요? 여러분, 감사 나누기를, 2명, 3명 모여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 서로에 대한 감사, 가족에 대한 감사, 여러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괜찮죠? 제가 한 2, 3분 드릴 테니까 모여서 같이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같이 나눠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어색할까요? 여러분, 나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3가지씩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명도 되고 3명도 되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자, 자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것보다 나눔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같이 해보니까. 맞죠? 네. 제가, 우리 보통들 하면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한 9시까지 하잖아요. 제가 조금만, 한 스토리만, 여러분 하나만 더 해줘도 괜찮아요? 네, 긴 건 아니에요. 긴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호주에 가면 지난 날들을 늘 회상해요. 회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살던 곳이니까, 또 지난달 호주에서 삶도 회상하면서, 또 한국에서 삶도 회상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훈련을 시키셨는데, 어떤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 교회를 섬기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섬겼냐면,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 처음에 어떤 목회자, 어떤 목사님들과 같이 비슷하게 개척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겨오다가 어느 날 한 10몇 년이 지난 이후에 목사님이 영주권이 없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해를 하시는데 비자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아기는 거기서 낳았어. 키운 거예요. 애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렇게 됐고, 근데 목사님은 비자가 없으니까 출국 통지가 날라온 거예요. 어느 날 발각이 돼서. 근데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에 목회자가 갑자기 한국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잘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새로 이렇게 오는 분들에게 비자가 없는 사람 애들인 자녀 그분의 애인데도 학교를 넣어줬어요. 초등학교를. 그게 이제 그 교장 선생님하고 안면을 터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죠. 그렇게 잘 돌보고 섬기고 다른 교회 분들도 그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애를 좀 학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전문가가 된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일을 했어요. 하다가 어느 날 당신이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삶의 근거는 다 호주에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 가야 되니까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애를 부탁하고 싶은 거지. 애를 좀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로 한국에서 애를 좀 호주에서 키우고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빌라 같은 데 살았는데 방이 3개가 있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호주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우리 애들이 한 집에 살고 또 저는 우리가 또 한 집 한 방에 살고 이렇게 했는데 걔가 방이 없잖아요. 들어오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호주에 건축일 그 당시였으니까 그 차고에다가 이 방을 만들더라고요. 호주 사람들은. 이렇게 막 쳐가지고 방 만드는 거 혹시 보셨죠? 미국에서. 근데 그래서 그러면 되겠다. 그 차고를 우리가 바깥에 차를 세우고 거기다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자고 우리가 살고 지내고 애는 우리가 방 하나 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집에서. 야 얘들아 어쩌면 좋겠니?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아빠 나는 그들 중에 뭔가 반대 의견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방도, 독방도 쓰고 싶고, 또 할머니도 있고 그런데 애들이 다 찬성하는 거예요. 아빠, 걔 공부를 해야지. 호주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호주에서 공부하던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내도 찬성하고, 애들 2딸이 다 찬성하니까, 제가, 야,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야, 그럼 그렇게 하자. 제 마음은 반반이에요. 솔직히, 반반. 왜냐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또 애를 공부를 시킨다는 건요. 애를 맨날 학교에 데리고 다녀야 돼요. 호주 법은 한 몇 살 때까지 14살, 15살 때까지는 14살까지인가 직접 혼자 놔두면 안 돼요. 계속 학교에 왔다 갔다 데려다 줘야 되고 그 애를 하나 돌보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걔가 초등학교 애니까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도 그래. 그런데 여튼간에 그래서 방을 해가지고 하는데 뜯긴 거예요. 왜?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왔네? 그 허가 없이 지었다. 이거 무허가, 아니, 그게 무슨 무허가 건물이야 또. 자기 차고에 짓는데. 근데 역시 그것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을 살았지만 그런 법을 모르는 거지. 호주 법을. 신고를 한 거. 그래서, 아니, 이웃에 살면서, 나이스, 뭐 좋다 그러더니 갑자기 신고하니까 정이 뚝 떨어진 거야. 이 호주 놈들은 믿을 놈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살고 싶은, 그 집에 대한 그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 안 나는 거예요. 그 집이 괜찮은 집이었는데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튼 오라곤 했으니까 우리가 거실에다가 커튼을 쳤어요. 커튼. 이거 사실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건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커튼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입력이 돼 있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거실에다가. 거기 침대를 놔두고 나하고 아내는 거기서 자고 애를 방을 주고 애를 거실에 두면 괄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1년을 살았어요. 1년을 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했냐면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했냐? 제가 목회를 한 거예요. 평신도로서.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그냥 평신도가 제가 주일날은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냥 목사님을 초빙하고 외부에서 수요일이나 다른 건 성경 공부나 수요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을
딱 1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비자를 받아서 오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안 왔다고 하더라도, 안 왔다고 하면 우리가 걔를 키울 생각을 한 거죠. 그냥 키워주자. 여하튼, 그때 뭘 배웠냐면, 우리가 담임 목사가 없고요. 네? 그러는데, 한 번도 빠져나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 한 번도 트러블이 없는 거예요. 왜 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했거든요. 가족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냥 불만이 없었어요. 그때 회상을 해보면. 너무 화목하고 좋았던 거예요. 회상해보면.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우리가 목사에게 의리를 지키자 이거지. 네? 그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비자가 없어서 간 건데, 기다려주자.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분들이, 목회자들이 자기 삶을 내려놓고 다 가족을, 그 교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 그들에게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몇 교회를 다녔지만 그 교회 목회자들은요, 다 자기 집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말한 거죠. 목사님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마음이 붕 떠가지고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아유, 우리 교인들이 다 힘들게 사는데 내가 이거 집을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목사님이 안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안정됩니다. 제가 누구한테도 그랬게요? 여기 목사님한테도.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집을 구매하게 한 거예요. 그 옛날 저쪽에 살 때, 처음에. 네. 그러니까 교회가 안정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교회에 담임 목회자에게 또 교역자에게 사랑으로 잘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가, 그러면 그들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져가지고 교회를 잘 돌본다는 거예요. 교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은 처음 드리는데 목사님을 잘 사랑해 주세요. 영적 극한 직업. 여러분, 영적 극한 직업이라니까 쉼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속병이 다 나가지고 힘들어요, 목회자들이. 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교회를 이루는데 목회자나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인들도 목회자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우리가 교인끼리서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도 있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다 이루는 우리 열반상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며 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 나그네 같은 삶인데 하나님,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생교회를 아버지 지금까지 세우시는 것 감사한데, 인도하시는 것 감사한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 아버지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목회자가 교인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때로 외롭습니다. 때로 힘듭니다. 하지만 이 세상 길은 나그네 길이기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라면 아버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손잡고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 중에 때로 아픈 환우도 있습니다. 주님, 그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더군다는 먼저는 그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환난 중에도 아픈 중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 힘들 때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는, 아버지 고통이 없는 곳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